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때문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 있을 때 들렸던 소식은 그 성읍이 곳곳이 무너지고 성벽이 이제 불이 타고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왜 그렇게 이 수상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렇게 슬퍼했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했죠. 그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중에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아닥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 2장에 가보면 1장에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라고. 그러니까 9월 달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 2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 달이라고.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며칠이 지난 거예요? 4개월.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달 동안. 근데 이제 4달이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새해가 된 거예요. 새해가 되었을 때 지금 1절을 보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을 때 이제 느헤미야는 그 포도주를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이렇게 따라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고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도 새해가 되면은 명절이 있고 이렇게 잔치 분위기듯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새해가 되고 있을 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그때예요.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따라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어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심이 많아.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냐? 이거는 분명 너에게 어떤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이 축제 자리에서 그것도 그 고대 당시에 정말 그 왕이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 한 신하가 그 무엇보다도 흥을 돋궈야 될 그 술관원이 거기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왕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프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기에서 개인적인 그 일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왕에게 요청하기 이전에 에스라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했었던 것이 있어.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못하도록 딱 멈춰놔서 중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또 느헤미야는 뭘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못하게 했는데 다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잘못하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 어찌 왕이 성벽 세우는 일을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게 됐느냐 하면 지금 저기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있는 곳에 성읍이 곳곳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어서 나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이 곳곳이 무너지고 그렇게 불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에게 묻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뭘 도와줄까?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먼저 뭐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왕이 뭘 도와줄까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먼저는 짧게 기도했더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가 왕에게 이 부탁을 요구할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짧게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나로 하여금 저 유다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에게 요청했을 때 왕이 듣고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네가 언제 갈 것이고 갔다 오기까지 얼마 기간이 걸리겠느냐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언제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가지 더 요구해요. 왕에게.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곳까지 가는데 뭘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통행증.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나라들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도 다른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도 보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곳곳에 많은 나라들을 거칠 때 그 나라들이 느헤미야를 잘 통과하게 해줘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통행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많은 건축 재료가 필요하겠어요. 많은 건축 재료가 필요하니까 왕이요 그 나무를 건축 재료를 담당하는 그 아삽에게 왕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대줘라.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지낼 수 있도록 집도 주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세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통행증 써주세요. 세 번째로는 건축 재료를 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어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왕이 그것을 다 허락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이제 성벽 세우는 일을 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2장 뒷부분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2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첫 번째 보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자, 1절과 2절, 3절에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1절과 2절, 3절에 수심이라고 하는 수심. 수심이 뭐예요? 걱정하는 마음. 네, 수심은 슬픈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 그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수심이 지금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심. 네, 걱정하는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수상궁에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술 맡은 관리. 그것도 보통 관리가 아니라 왕을 직접 만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개인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금 이 걱정하는 그 마음을 언제부터 가졌었어요? 1장에 보면 1장에 기슬루월 9월달 그리고 지금 2장은 1월 새해라고 있어요. 그럼 몇 달 동안이에요? 4달 동안이에요. 4달 동안.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기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4달 동안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얼굴에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느헤미야는 1장에서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4달 동안이나 끊임없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잠깐 슬퍼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정말 그 예루살렘의 일이 자신의 일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참 가벼운 시대예요. 좀 뭔가 진지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품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슬퍼해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상대방이 아프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1장에 잠깐이 아니라 끊임없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개인 한 사람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끊임없이 한편의 슬픈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얼굴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굴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난 지루한 마음이 있으면 얼굴로 정말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느헤미야가 지금 그토록 바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편한 길이에요? 아니면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고생길이야. 이제 그곳에 가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부터 우리가 2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가면서부터 누구를 만나냐면 대적을 만나. 그래서
먹을 거 못 먹고 잠 못 자고 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기를 바랬던 것처럼 신약에 보면 그 위험 속에 예루살렘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 때 곳곳에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번에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위험하다고. 그럴 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아가보 선지자는 누가 바울이에요? 여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아가보 선지자는 줄을 칭칭 묶으면서 손과 발을 묶으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이고 당신이 이렇게 죽게 된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곳곳에서 말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오직 성령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많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나는 거기에 대하여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는 붙잡힐 뿐만이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목숨이 우리랑 똑같이 소중한 한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예루살렘에 나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갈 것이고 거기에서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마음에 결단에 서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내 목숨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목숨이 귀하지만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니까 그 위험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할 때에도 나는 그 어려운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근심하고 슬픈 마음 갖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해주세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있었어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을 1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 몇 달이라고 했어요? 4달이라고. 4달 동안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일을 끊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 앞에 우선순위로 항상 두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낭망할 일이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낭망할 일이 많은데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항상 기도하라라.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끈질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죠. 한 마을에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없어서 재판장에 가서 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장은 옳은 사람이야, 옳지 않은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늘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아서 그냥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과부가 주님 앞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줬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끈질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오늘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자, 느헤미야는 바로 그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 그 모습에 보게 되는 거는 자, 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죠.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 응. 하고 먼저 기도했어요. 속으로 짧게 기도했으니까. 그죠? 왕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길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까. 자, 지금 왕과 대화하는데 속으로라도 짧게 기도하고 왕 앞에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느헤미야가 늘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계속 보겠지만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13장에도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대적들이 공격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자, 꼭 배워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볼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을 살았더라. 자, 왕이 물었죠. 그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느 기간 동안 다녀올 거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 물었을 때 글쎄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는 제가 어느 기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는데 홍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고 왕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것들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준비했던 사람. 자,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삶을 소홀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한 사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 근데 은혜 누립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주 되뇌 있는 말이 있어요. 자주 되뇌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는 기도하는 일을 많이 힘쓰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는 게 뭐냐면
은혜 누림교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참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진짜 청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열심을 다할 때 주님은 이제 그 일을 놀랍게 사용하는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현재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8절에 보면 왕이 허락했다라고. 맞아, 우리. 그런데 자,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랍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들어줄 때가 있는데 어느 때에는 오랜 시간 동안 걸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러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오늘 이 기도 응답에 있어가지고 썼던 것이 뭐예요? 썼던 방법이 뭐였어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 왕이 느헤미야와 이 일들을 얘기하는 계기가 됐어요? 수심이랬어요, 수심. 자, 원래는 이 수심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왕에게.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심마저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수심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것들이 전혀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는 아주 불필요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참 놓치기 쉬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허락했어요. 그냥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 왕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먼저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